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정말 큰 일입니다.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인생에 큰 일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다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요. 인생에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큰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되게 희망적인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 희망적일 수 없는 사람까지 희망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을 가운데 힘든 일이 닥쳤고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지 않는가는 내 스스로만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입니다. 결국은 열매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이 감나무여도 감을 맺지 않고 사과를 맺는다면 그것은 감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인 거예요. 왜 감나무라 얘기하냐면 감을 맺기 때문에 감나무인 거예요. 저희 집에 저는 요즘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걸을 때 보면요, 이제 감나무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대추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깻잎도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 고기를 먹을 때 깻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깻잎을 따려면 1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나올게 이러다가 안 먹었거든요. 고추도요, 제가 보니까 심을 필요가 없어요. 온 길가에 고추가 널렸어요. 분명히 누가 심어 놓은 건 심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어 놓고 버려놨어. 고추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달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고추는 고추나무라 하냐면 고추가 제가 걸으면서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진짜 고추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거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감나무는 왜 감나무라 하냐면 감이 열리니까. 근데 거기에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나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양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삐까뻔쩍한 교회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열매가 맺혀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썩어 빠졌고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교회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으면, 즉 성도라는 열매가 그 가운데 맺히고 있으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내도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는 거죠. 아무리 관리가 잘 된 나무고 보기에는 번듯한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더 희망이 있어요. 다른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화의를 맞아버리면 답이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찔림이 있으면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찔림조차 없으면 니야 떠들어 내가 듣나라고 되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대는 합니다. 내년을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감을 못 맺었어요. 그러면 내년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도 뿌려주고 뭐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를 맺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찍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감나무를 심을 거예요. 왜? 나는 사과를 원한 게 아니라 나는 감을 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결국에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맺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위치를 내가 알아요. 네. 거짓말은 상대방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여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속여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화의를 맞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나는 속이면 안 돼요.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 어떤 위험한 일이 탁 닥쳤을 때, 모세가 탁 죽었을 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맺은 열매가, 내가 내 평생에 맺어오는 이 열매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잘 맺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죽어요. 두렵습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 열매를 두려워할 것이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두려워하진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면 나에게는 자신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 옆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예요. 나 자리로 나아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두려우냐?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두려울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제 답이 딱 나오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썼어요. 왜 믿음이 없냐?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귓구멍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되었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읽자 했죠. 헌금하자 했죠. 기도하자 했죠. 전도하자고 했죠.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또 내가 매일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또 내 삶을 놓고 아버지 앞에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되던가요? 늘 커지려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늘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 앞에 모세가 빡 죽었다. 아이가라, 나는 걱정이 없다. 왜? 모세가 죽었으나 누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출애굽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든 모세 헤레비가 죽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지탱해 가든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죽든 자빠지든 부족하든 어렵든 뭔 상관이에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거예요.
9가지 잘 맺어도 한 가지 빼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하고 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흥정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뭐라고 외쳤습니까? 안 되는 거 해보자 했어요. 잘 되는 거는 잘하고 있으니 잘 되는 거 하려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왔는가? 그리고 내가 해왔다면 나에게 이루어진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는 해가, 그 찾는 날이 11월, 12월이어야 돼요. 반대로요. 내가 왜 이렇게 올해도 내 똑같은 삶을 살았는가? 내가 안 되는 거 여전히 안 해왔구나. 내가 여전히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옆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모세가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 기가 막혀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에게 기껏 뭐 했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적인 정면에서 생각해보자.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기껏이랍니까? 그거 말고 일단 우리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 이제 좀 나이 이렇게 좀 들어가 보세요. 나이 이렇게 좀 쫙 이렇게. 요즘에 이게 또 유명한 텔레비가 있거든요, 드라마. 뭔 년인데? 정년이요, 정년이. 언년이 말고 정년이란 그 드라마가 있어. 그것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봐보세요. 내용은 뻔한데 그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 그 표정 하나하나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왜 얘기했죠 갑자기? 언년이? 전년이? 하여튼 그래요. 기껏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딱 발생했어요, 나에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조그만 성경을 바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권력자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권력이 정말 좋은 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 하지 마라 해도 지지율이 그렇게 낮고 해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권력을 안 잡아봐서 모르는 거지, 그 권력을 잡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대통령 시기 준다 해도 못하겠다. 맨날 욕먹고 뭐 이래도 욕이고 저래도 욕이고 하여튼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안 잡아본 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나라의 왕으로 막 서로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서로 이 왕을 하고 싶어서 막 싸움이 났던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뻔히 보고 왔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다 은혜를 받으면 내 아이도 뭐가 되면 좋겠다,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은혜를 탁 받았을 때. 왜? 목사님 하면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맨날 이 깨끗한 옷을 탁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저도 어릴 때 목사님 집에 가 맨날 과일도 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깊이 알게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뀐 때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식만은 이 길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바뀐다고 했던 것처럼,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이 백성들 꼬라지 보고 내가 여기서 이들을 인도하겠다, 그것도 내 뜻대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말이 좋아 구름기도 불기둥이지 아침마다 밤마다 그거 쳐다봐야 되는 기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불기둥 이동하면 짐 싸서 갔습니다. 구름기둥 이동하면 짐 싸서 갔어요. 언제 이동하는데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집 막 이리저리 옮기는 드라마 보면 그 그릇을 신문지에 맨날 싸놔요. 싸서 먹고 다시 신문지에 싸서 그 박스 안에 넣어놓더라고. 왜냐하면 들이닥치면 얼른 들고 도망갈 수 있도록. 요런 삶이에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는 이 리더를, 이 모세를 누가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도 안 하고 싶고 갈렙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바밤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죽고 나서 빠바밤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막을 꽃 피는 동산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새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하며 잘하고 있으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얼른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먹고 안 먹고는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만 그 풀을 뜯고 물을 떠서 우리에게 먹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뭐죠?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당연히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 내용 때 보십시오. 놋뱀을 세웠습니다. 보는 자는 살겠고 안 보는 자는 죽는다 했어요. 우리 생각은요, 다 볼 것 같지 않습니까? 밑자의 본전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그거 쳐다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안 그렇습니까?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말씀 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어려워요. 이렇게 말고 우리 전부 다가 목사님 당연한 거죠. 쉬운 거죠. 놋뱀을 봐라. 뭐 놋뱀 뭐 하라 했어요? 보면 되는 건데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그거 보면서 왜 안 볼까? 밑째 본전인데 뭔 놈의 자존심이 밑째 본전이잖아요. 놋뱀 보고 안 나오면 원래 걸린 병 안 나는갑다 하면 되는 건데 뭔 놈의 그 동자존심과 또 잘났어 몰라 그 자존심과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될 거를 왜 안 보고 그리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뭐가 그리 말씀 보러 하면 말씀 보면 돼요. 기도 뭐 누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랍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온 전재산을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전도 안 합니까? 네? 신세백화점 가는 그 육교 위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외치랍니까? 그냥 내가 복음 가진 거 이거 가진 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작정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하는 게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그렇게 중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쳐다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사님 저는 이해가 하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 안 돼요,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노빼만 보는 사람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왜 맞습니다 목사님, 왜 그 노빼을 안 쳐다보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걸 하지 마세요. 왜 푸른 초장인데 풀을 안 뜯어 먹어요?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합니다. 그 맑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 목이 말라 죽겠, 배가 불러서 안 뜯어 먹으면 난 또 이해하겠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겠어. 나는 지금 목이 하나도 안 마르면 난 이해하겠는데 늘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양들이 실만한 물가로 물이 쫙 흐르는 곳에 데리고 가도 물을 안 먹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상식선 안에서 이해가 되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누가 모르냐고요? 이거 미치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작이 이겁니다. 내 종 모세가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답답해서 지금도 죽겠어요. 이 답답함을 제가 여러분께 같이 한번 나눠드릴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와, 제가 왜 정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정년이 보면 캐릭터가 자기화를 만들어야 된대요. 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지 말고 좀 요 상황이 좀 돼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 더 생생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딱 돼 보자는 거예요. 새빨리 고생해가지고 이제 내가 요단을 다 들어가나 싶었는데 그 앞에서 15세가 죽으래. 그것도 사고사도 아니고 그것도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강간하고 성경 보니까 눈이 또렷또렷하고 모든 것이 지금도 벌떡 일어나서 100명을 쳐줄 것 같은 그런 모세가 그냥 맥없이 죽어본 거예요. 와, 저는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라. 아, 진짜 너무 싫어요. 나 혼자 가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다 죽고 2세대 3세대 많게는 4세대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은 정말 이쁜 사과나무 감나무나 맺는 열매는 개떡 같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정말 싫은 쿠데타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내 등에 칼 꼽을 줄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이 뭡니까? 모세도 건너지 못했던 요단입니다. 모세도 건너지 못했던 요단이에요. 너무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냥 가기 싫은, 아싸리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저도 데리고 가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호수아가 돼 보니까 제 바람은 하나님 나도 데리고 가시옵소서. 내가 모세의 부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 평생 모세와 함께 있으니 나도 좀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 나만 이곳에 남아 있는 거 싫어요. 지금 너무너무 싫어요. 이 상황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제가 만난 여호수아의 캐릭터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가 너무너무 좋은 나는 이렇게 이 상황이 싫어요. 지금 나도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을 해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씨발 하기 싫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요 뒷구절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말씀 뒤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미 받은 것 같잖아요.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완전 감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감정 복선이 달라져. 이미 줬는데 무엇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주었노니라는 표현은 네타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타딘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달라요. 줬다와 줄 것이라는 것은 완전 달라요. 언제 계약이 딱 끝납니까? 부동산을 계약할 때 언제 계약이 딱 끝나는 거죠? 계약금 받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잔금이 다 들어와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계약금 얼마 들어왔다고 잘 됐다고 봐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날려먹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 권사님이 부동산 하시니까 그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준 게 아닙니다. 주겠다라고 네타딘이라는 단어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또 괜찮지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어요. 그럼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믿는 우리들 향한 약속이지 개인의 그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기 싫었어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냐고. 신앙인은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주니어를 얘기해 볼까요? 주니어 이 친구들은요, 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안 합니다. 나이트 안 갑니다. 클럽 안 갑니다. 갈 거냐?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할 거예요. 술 먹는 친구 사람들은요, 술 안 먹는 친구들에게 그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무슨 재미로 살아? 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싫어해요. 술을 안 시키니까. 근데 마지막은 좋아해요. 많이 빨리 먹고 가잖아요. 고기를 많이, 그것도 빨리 먹고 얼른 나가니까 주인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을 볼 때는 뭔 재미로 살아라고 하겠죠. 근데 오히려 신앙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주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살아?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너희는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신앙인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맞춰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들의 재미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설령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인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라가거든요. 근데 옆에서 꼭 건드려요. 보면 꼭 건드려. 옆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 없지. 수연이도 없대요. 이제 곧처럼 어른 되는데 없대요.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해봐야지. 누가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수능도 끝났는데 뭐 안 해보냐? 이제 어른인데 뭐 안 해보냐? 유치원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 신앙인 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보면요 기쁨이 안 넘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강요 안 하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강요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니까 너도 기도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애진간히 하겠다. 근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술 한잔 먹으면 기쁨이 넘친다 이럴 때 왜 따라하냐고요. 그 애들은 안 따라하는데 왜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걸 왜 따라하려고 해요. 또 결론은 뭔지 알아요? 해봤는데 기쁨이 없더라. 바보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인지 여러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인을 이해 못하겠죠?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기쁨입니까?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돈 왜 번다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백이에요. 나 돈을 왜 벌어요? 헌금하려고 돈 법니다. 왜 헌금할까요?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기쁨을 못 느끼겠잖아요. 그러면 아직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100명 해와도 금배지 안 드립니다. 금두꺼비 그거 안 드릴 거예요. 전도 100명을 해와도. 그런데 왜 전도를 하죠? 기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쉬워요. 신앙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술 한잔 먹는 게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뭐 나이트 가는 거, 클럽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러면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 그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우리는 할 필요, 전 주님들에게 경험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 행동을 흉내 내어보고 체험해 보려고 하는 생각 우리는 죽어도 없으니 내가 늘 대신해서 얘기해 줄게 얘들아. 죽어도 없으니 부모님들이 옆에서 건들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나시린보다 더 거룩한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제가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렸으니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구별하는 자로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다가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나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시린보다 더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건들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싫은 것도 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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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여호수아가 돼 보십시오. 싫어요. 이 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싫어요. 나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하지만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싫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아직은 부족해서 싫어요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정정해 드리면 여호수아는 싫어요라고 안 했어요. 제가 싫어요 했어요. 네. 우리는 아직 싫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싫어요 끝에도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또 자랑하며 나타내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